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 믿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기억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한 주간도 주님 장조 안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4월 넷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성전에 올라와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라는 미명 아래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몸된 교회가 멀어지는 가슴 아픈 이 재앙 앞에서 주님 이름을 부르며 근심하며 두려움에 떠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자가 되면서 세상 밖에서는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미혹하여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데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쓰러져가는 이 조국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앙의 천사로 하여금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새벽자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하여부서 창년의 일까지 주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좌우문설주에 주님의 보혈 피를 묻혀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읍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있으나 몸이 아파서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주의 잔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슬픔당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녀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새로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있습니다. 이 발걸음이 구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선정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은혜 교수님, 이제 청석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달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천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네,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는 광고 시간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같이 인사 나누시죠. 권사님, 지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또 2주일 만에 같이 여러분들이 직접 얼굴 뵙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가정에 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동굴에서 숨막혀 절망 가운데 있던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부르시면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동굴에서 나오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환한 빛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부활절을 그저 1년에 한 번 보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을 부활절처럼 보냈습니다. 혈통은 유대였기 때문에 토요일날 안식일에 예배했지만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뒤 일요일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안식일 토요일이 주일 일요일날 예배하는 날로 바뀌게 될 정도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3주 동안이나 걸쳐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군가 그 사실을 2000년 동안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증인이 증거함으로써 끊임없이 증인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을 세우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법정에서 누구보다 이 증인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한 자기가 보고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조건이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사실을 보고 목격했지만 침묵한다던가 위증을 하면은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예수님에게 여러 가르침을 받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시자 놀랍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영으로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사실은 영으로 알았다는 것은 굉장히 고상하게 번역한 것이고 사실은 이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마치 유령처럼 귀신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부족한 제자들에게 몸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함께 식사하시고 또 내 손을 만져봐라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했죠. 꿈인가 생시인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가 예수님의 예고를 받고도 정작 그 사실을 목격하니 너무나 놀라서 믿지 못하게 됩니다. 38절을 보시면 이러한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질책하시죠. 오늘 24장에만 보시면 5절, 6절, 26~5절에서 여러 번 야단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지만 여자들이 일요일 아침에 무덤에 나아가 그 무덤에 돌이 치워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가 놀라는 것을 보고 천사가 왜 살아난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 찾느냐 안타까워하죠.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에 슬퍼하자 이미 구약 성경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지 못했느냐 안타까워하십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직접 보고 생활한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작 살아나시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계속 지속됩니다. 그나마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덜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고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이 죽게 되자 이제 말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가 의심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무관심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머리로만 인정하고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믿음 없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불안해하고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지 못하는,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 삶인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앞에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것이 결국 부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참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삶이 참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 무관심한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증인들의 증언 때문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들을 만들고 또 제자들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고 또 오늘 우리는 신앙의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 정읍중앙교회에서 100년 뒤, 200년 뒤에도 비록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후손들이 이 자리에 나와 부활주의를 똑같이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운명을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나는 죽게 될 거야.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하는 삶이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비참한 삶인지 모르지만 사흘 뒤 그 어두컴컴한 죽음의 시간을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을 거야.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너무나 슬픔 가운데 빠졌어요. 내가 인생을 바쳤던 그 삶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나의 열정과 기도가 이렇게 끝난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님께 속은 것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처음과 마지막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36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강을 맛보길 바란다 라고 예수님은 인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평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그럽니다. 평화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있었고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지금도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불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인사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 말씀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어려운 상황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기에 내 마음속에 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화는 부활의 증인이 살아가며 마음으로 간직하며 사는 모습이고
기쁨과 평안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슬픔과 불안을 이겨내게 합니다. 짧게 볼 때에는 내 인생이 여기가 실패인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지만 주님이 다시 사셨기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여러 고단한 상황에서도 부활의 삶을 사는 증인은 주님의 승리와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밖을 빠져나갈 때 일주일 동안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쁨, 평화, 일주일 내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평안은 사실은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과 평안이 어디선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나올까요? 우리가 보통 성탄절에 읽는 누가복음 2장 목자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장 10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속으로 크게 읽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희망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어요. 다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었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평화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슬프고 불안하시다면 그건 예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세파에 흔들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이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슬퍼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본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 하늘의 큰 상급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평화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백성의 덕목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슬프고 불안하고 낙심되어도 이겨내라는 겁니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기쁨과 평화와 감사는 함께 묶여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평강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늘 우리를 다스리죠.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정확하게 말해 기쁨과 평화 자체가 증거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많은 이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내 이웃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다면 위로하길 바라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가 있다면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복된 소식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땅끝에 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그냥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자격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옵니다.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냥 막연히 멍하니 기다린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간구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애타게 기다리듯이 무능력한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에 따라 분부에 따라 50일 동안 한 달 반 동안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래서 50일 뒤에는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전 부활주일을 보낸 우리들이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은 이제 50일 동안 성령 강림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럼들 달력에 꼭 적어 놓으십시오.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31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지역사회를 봉사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결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전에 모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절망에 있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의 소망을 간구했던 것이죠. 이처럼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성전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말로는 증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실패와 죽음과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만한 증인, 순교자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죠.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의 모습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실 때 다 잠들어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사셨는데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하고 나를 미워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이 들리고 예수님의 고초와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감히 말도 꺼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기에 부족한 제자와 같은 우리들도 다시금 주님의 증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했던 나약했던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받은 다음부터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부활의 증인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격하고도 침묵하면 그만이에요. 모른 체 하면 그만입니다. 위증하면 그만이죠.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덕목이 뭐였죠? 기쁨과 평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십자가 뒤에는 예수님의 영광과 부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담대히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달 동안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면서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는 어렵지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기쁨을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고난에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에 또한 평강에, 기쁨과 평강이 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48절에서 짧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한 구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수십 번 되뇌이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 너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세상 사람 아무가 증인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 그 너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흘이나 지나서 몸에서 시체의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나사로야 어두운 동굴에서 나오라라고 불러주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두운 동굴, 그 터널이 너희만 아는 그 어두운 동굴일지라도 주님이 아시니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승리와 소망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주님의 그 손을 잡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활하신 그 당신까지 늘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분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기쁨과 평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를 보시고 너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보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어두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승리의 주님이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정읍중앙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주시고 따뜻한 날개 아래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불안이 깃든 이 어두운 세상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하나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점숙 권사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최찬숙 집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걱정하며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치유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상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재물과 학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재물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자 표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이 나라의 소망이 되며 결의 통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예물을 사용하시는 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월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나눔의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교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발열 감기 증상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온라인 영상은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예방 수칙을 준수하겠고 다음 주에도 오늘 스티커 붙여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 가능한 안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사도신경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단들이 많을 때 사제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이렇게 크레도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눈 부릅뜨고 한자 또박또박 읽으면서 고백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김점숙 권사님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 인사드리셨습니다.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최찬숙 집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따뜻하게 축복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까 그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박근혜 선생님 교수님 잠깐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독일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 성악 마치시고 현재 숙명여대 등에서 출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시죠? 예. 다다음 주 토요일에 지금 잠깐 일어나시죠. 같이 두 분 오셨습니까? 예. 그리고 아버지도 나오셨는데 예, 잠깐 일어나시면요. 그리고 우리 그 아버지 되시는 박종옥 선생님은 오늘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김점희 집사님께서 또 우리 귀한 따님 이렇게 잘 양육시키셨는데 아버지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저도 사실 우리 정업중앙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교회 나오시면은 저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끝나고 저 잠깐 만나시고요. 그다음에 인사하고 돌아가실 텐데 우리 두 분은 이제 다다음 주에 지금 결혼 예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 가정에 함께 하셔서 아름답고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 나오셔서 잠깐 앞에 나오시면은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책 선물해 드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시고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또한 힘들고 외로운 외국에서의 유학생활 건강하게 마치게 해주시고 또한 귀국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셔서 서로에게 가장 귀한 친구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며 격려하는 귀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첫 발걸음을 내디셨지만 집안처럼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책 드릴 텐데 주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죽음과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